예전에 저희가 배웠던 인디안 박수를 아주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 좋습니다. 참고로 인디안 박수는 오 하면서 이렇게 치는 박수를 얘기하죠. 주님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서로 격려가 이게 영어로 보니까 encouragement라고 하더라고요. 용기를 주는 이렇게 서로 이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과 또 박수와 한호와 이런 것들이 참 교육 가운데서 많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공항에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청년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또 이렇게 여러 형제자매들이 오셔가지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느냐. 이제 태국 땅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가신 이제 문영거 형제님과 오일영 자매님 그리고 그 아들인 주환이 가면서 이제 좀 눈물을 잘 안 흘리잖아요. 근데 눈이 까맣게 빨갛게 이렇게 충혈되는 문영재님의 눈동자를 보면서 당신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헤어짐 가운데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분은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이 있다는 거죠. 정이 있고 관계 가운데 우리가 깊이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걸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아름다운 발. 그 발이 가야지 우리가 뭔가 땅을 기경도 하고요. 발이 가야지 씨도 뿌리고 또 발이 가야지 이제 물도 뿌려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들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저들 가운데 이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선교뿐만 아니라 또 이 국내에서의 전도 그리고 가정에서 과연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런 의미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영생이라는 그런 영생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과연 영생이 뭔가? 영생이란 말을 많이 썼지만은 영생의 그런 시간적인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자칫 우리가 많이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끝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 가운데서 그런 깊은 친밀함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영생의 의미가 있다 봅니다. 아무리 부부가 같이 30년, 40년을 산다고 해도 만약에 그 부부가 깊은 어떤 친밀함과 그런 깊은 관계가 없다면은 그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0년 정도 저는 아직 40년은 안 살아봤는데요. 3, 40년 살면은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나요? 거의 눈동자만 보면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 연구 중이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오는 혼란도 있고, 혼돈도 있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차 안에서 많이 이렇게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 안에 긴장을 하니까 더 이렇게 상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긴장감이 있다 보면은 얘기할 때 차를 막 세우고 이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많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영생의 가치는 이런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볼 말씀은 영생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1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떠나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오므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고 더 확대되어진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실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그런 역할들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생에 대한 가치들을 그리고 영생이 무언가에 대한 영생의 정의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가치를 시간적인 축에다가만 이렇게 저울질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그 영생의 그 폭이 참 적습니다. 시간이라는 보면은 시간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라 있다고 했는데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인 객관적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이제 의미적인 시간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어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질적인 측면의 그런 시간, 그것들이 이제 영생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영생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성경에서 가치를 이렇게 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제가 그래서 17장 3절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17장 이후로부터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제 끌려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직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때때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면서 우리를 주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참 친근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아버지라는 말씀이 이제 파테르라는 그런 친근한 관계 가운데서 말씀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편안함이 있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때 그 아빠, 아버지는 제가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죄악성이 있고 불순하고 아주 위험한 그런 것이 아닌 거를 제외하고서는 그 아들의 그 말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의해서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창고 가운데서 다 정리되시고 준비되신 우리의 요구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그 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문제이지 아버지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화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영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는 어떤 1등, 그래서 어떤 것을 승리하고 어떤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그래서 더 풍요로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의 영화, 주님의 영광은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되어진 의롭다 칭해진 우리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주님과 함께 형제된 그런 신분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주기 위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데 이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생이란 그 부분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이 3절에 보시면 영생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옵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렇죠?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구약의 우리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나는 I am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나다. 그 누구로부터 창조되지 않고 그 누구로부터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존재하시는 분. 가장 처음이고 가장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그 어느 것으로도 그 변질될 수 없는 가장 순수, 처음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요, 그 구약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버전은 영생이란 말이 4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6번 정도 나오는데 4번에서 6번 나오는 영생이 신약에서는 어떤 버전에서는 49번, 한 50번 정도, 50번 정도의 영생이란 말씀이 그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에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그 영생이라는 그 말씀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이제 창세기에 3장 22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너희가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그 영생이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시편과 다니엘서에 그 영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영생에 대한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번 이상 정도 나오는데요. 직접 영생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그 지식이 어떤 시간적인 차원에서 제한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그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게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무엇이다?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은 시간적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 그랬죠? 오히려 질적인 차원에서 영생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은 완전히 구별된 그런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오는 세상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생명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인 건데요. 우리가 이 육체에 머무는 동안에 이 질그릇, 우리 육체를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가죽 옷을 저희가 입었습니다. 이 가죽 옷에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이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은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는 것의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 현재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대로. 그래서 현재적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의 3차원적인 약간 입체에서 살고 있고요. 어떤 때는 생각을 4차원적으로 살지만 하나님 차원은 우리 3차원과 4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에 대한 그 의미들을 우리 차원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껍데기가 우리를 덮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육체의 껍데기를 벗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놀라운 형체로 우리가 바뀔 때,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알아간다는 이 기노스코시라는 이 단어가요, 이 단순히 그 상대에 대해서 안다. 나 그 사람 알아. 그 가수에 대해서 알아. 그 영화 배우에 대해서 알아. 이런 측면 아닙니다. 이렇게 얕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친밀한 겁니다. 굉장히 창세기 4장 1절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는 겁니다. 이 동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도요.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할 때 이 동침이라는 기노스코시라는 이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거의 이게 벌거벗어 거의 이렇게 벌거벗은 상태에서 완전히 어떤 것이 막히지 않는 그런 상태의 친밀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친밀함 가지고 친밀함으로 이제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하는 안다라는 그 말씀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먼저 접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딴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는 거에 대한 그 영생에 대한 우리 삶의 경험들을 축소시키는 그런 원인들이 됩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노출했을 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행동되어질 수 있도록까지 내어주는 것이 바로 영생의 알매에 대한 시작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같이 우리는 사실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길 원하시는 그런 장소와 하길 원하는 그런 말들과 우리가 할까 말까의 그 고민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용기를 주셔가지고 전도지를 준다든지 또 마음 가운데 그에게 참 안 될 것 같은 그런 장벽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또 책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채널을 이렇게 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이 영생의 가치를 알고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요즘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겁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거예요.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세상적인 실용적인 가치의 판단입니다.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교회 지체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겁니까? 우리의 판단이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하고 접근했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이미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미 세상의 그 물결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생의 가치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들어가면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것을 어떤 가치 판단으로 지금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은 영생의 가치의 기준에서 이것은 유익이 된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라고 판단해서 우리는 오히려 손해보는 삶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아주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게 돼요. 저희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가치 기준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어떤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인 초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이 세상의 실용적인 그런 가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중단시키는 일들을 내가 압수한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바보 같지만 뭔가 이타적이고 내가 저 사람의 신앙을 잘 모르지만 저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여겨. 나는 지금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이런 것들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진 않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진리의 길이 한번 들어가고 싶어. 라는 그런 유혹을 줄 수 있는, 그런 향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영생의 가치를 가진 사람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 맛과 그 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그 첫 단추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그런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 임계점을 탁 넘어버렸을 때 우리의 경우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죠? 물질이든 또 그것이 헌신, 그 섬김이든 또 복음을 전하는 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를 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얼굴에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그 얼굴에 그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저는 영생의 가치를 비유할 때 그 맥도날드 형제님의 그 시간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다가와요. 그 태평양입니까? 그곳에서 한 큰 바위섬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바위섬에 기러기가 날아와가지고
그의 부리를 이렇게 쪼으면서 부리를 이렇게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 큰 바위 섬에 무인도지만은 그 부리를 그 바위에 쪼으면서 그 부리를 이렇게 가다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위 섬이 전체가 다 없어질 때까지의 그 시간이 바로 영생이라는 시간의 한 점이라는 거죠. 그만큼 영생이라는 시간이 정말 끝도 없는 긴 시간이라는 것들을 맥도날드 형제님이 그걸 듣고 저는 와, 이 영생이라는 시간이 엄청 긴 것이구나라는 적을 그때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요, 질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합니다. 그 영접을 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권세를 가지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후에 주님이 이제 빨리 오셔도 더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함께 이제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천년 왕국과 또 그 이후에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들을 우리는 가질 터인데요. 이거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 이후를 소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좋사옵니다.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뭐 저희가 결혼 1년 차는 이해됩니다. 그리고 또 뭐 막 합격하고 또 한 며칠 동안은 또 이해됩니다. 또 구원받고 나서 또 한 1년 정도. 근데 이 세상은요, 참 만만치 않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시스템과 모든 이데올로기라든지 모든 관념들이 이 세상의 사단 마귀가 만드는 구조 체계가 우리하고 참 맞질 않아요. 우리가 즐기려고 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생명이 왠지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놀아도 그들이 노는 것으로 놀면 그렇게 좋지 않고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우린 나그네니까. 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죠? 우린 돼지처럼,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 그러죠? 땅만 봅니다. 목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리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 바라보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과의 그 바라봄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이네요. 2장 16절부터 18절인데 17절만 보겠습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를 붓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전제로 이렇게 전제를 드립니다. 이 전제는 뭡니까? 레위기 1장부터 이제 7장을 보면요. 이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희생될 그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마지막에 이 포도주로 그 위에 이렇게 부드러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태워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본인의 삶의 역할들이 바로 이 전제, 다른 개혁 성경에 보면은 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정된
이 제사인데요. 그리고 이제 부어진다 그래가지고 부어짐의 이제 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단 위에 올려진 그 희생 제물은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이제 자신을 이제 이 전제, 관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제는요, 그 희생 제물이 있을 때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부을 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야 됩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래서 사실 본인이 제사라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바로 제물이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이 그 제물이 된다는 거고요. 자기 자신은 이제 전제, 관제로 이제 부어지는, 완전히 부어져서 형체가 없죠. 포도주는 부어져서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불사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은 이제 보이는 거 없어요. 그냥 그 안에 그 제물의 위에 그냥 뿌려질 뿐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의 의향과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그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다 똥으로 여긴다. 우린 그런 배설물들을 과연 배설물처럼 여기냐 이거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가방에다가 배설물들을 갖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열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즐기는 거죠. 우린 배설물들을 결코 가방에 갖고 다니지 않아요. 집안에 어디에 꽂아 놓지도 않고요. 그 배설물을 보면서 희덕거리며 좋아하는 것은 그건 새 생명의 원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배설물들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배설물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거는 영생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너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 내 자신을 전제로 너의 삶을 지금 붓고 있느냐, 그리고 부었느냐, 이것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은 적도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적으로 내 삶을 전제로 부어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이제 질문할 때 마음가운데 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예전에 제가 짧게 한번 간증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이어진 건데 예전에 그 회사에서 6개월 전에 한 직원이 그 어머님이 그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고치지 못하는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직원이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던 터에 한 그 신우의 한 여직원이 저한테 소개를 해서 같이 이렇게 복음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는데 세 명이 같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하자고 한 그날 이 세 명이 다 점심시간에 그 바깥에 그 외식이 있어가지고 깜빡 잃어버리고 그걸 간 거예요. 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 한다는 걸 알고 저희 그 청사를 미아하시는 미아하시는 그 아주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주님에게 주셨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이미 신우에서 연대기를 계속 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너무 확실하게 받더라고요. 이미 전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의 이래로 준비시켰어요. 그냥 몇 마디 안 하고 그냥 1시간 정도 쭉 이렇게 단회적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에 제가 여러 번 그분이 그만두고 했는데 그만두기 전에 제가 한번 테이크를 해봤는데 삶이 놀랍게 변했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빠짐없이 읽고 너무너무 막 마음이 기쁨이 넘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세 명의
한 사람의 그 암으로 이제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가진 그 구도자 한 분하고 두 사람도 약간 복음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점심 때 그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점심 밥 먹고 이렇게 쫄깃쫄깃하면 한잠 툭 자면은 오후가 개운하거든요. 이 낮잠과 또 이제 오후에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막 마무리를 막 짓고 오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성경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자고 하는데도 막 귀찮은 거예요. 이거를 생각나게 했어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생의 가치를 내가 지금 염두에 두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제가 그 3명을 초대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마음 가운데 걸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나시는 걸 하게 하는 걸 통해서 참 하나님 감사드렸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참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고요. 내가 너무 게을러 터졌구나. 내가 전부를 쏟아지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부분적인 쏟아짐, 부분적 전제. 반은 남기고 반은 좀 나를 위해서 남겨놓는 이런 절반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부분적으로 부어지는 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거든요. 이 영생의 가치를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 속에 여러 명 있는데 생각났던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시면요. 일부를 감춥니다. 그리고 일부를 감추고 그거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요, 사도를.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생을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부를 드렸지만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우린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청년들에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을 어떻게 의식 안 할 수 있습니까? 사람 의식되죠. 마치 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는 쉬운 감사는 아닙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지금도 저도 공적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마이크 잡으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냐하면 혹시나 예전에 제가 한번 젊었을 때 희한하게 막 실수를 한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찬양도 드렸습니다. 요즘은 찬양을 드리는 분이 없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첫음을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그래가 나중에 하는데 하는데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그때 제가 한참 동안 제가 예배를 못 드렸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많이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배웠던 건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덜 의식하고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고 비록 다른 성도들이 듣고 함께 아멘 아멘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같이 함께 연합해서 스폰서해주고 그 아름다운 향기를 향해서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이 연합의 예배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 마이크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초 말씀만 읽으실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복음 전도지를
돌리거나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용기를 가졌는데. 그죠?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예배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영성의 가치를 알고 사람을 덜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식하면서 드리는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젊은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짓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드렸으면 하나님 저의 믿음이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작정해서 드립니다 하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가장 감동적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문영호 형제님 어제 갈 때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감동이 있었던 건 수요 모임에서 한 자매님이 이렇게 간증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눈물이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에 눈물이 없었는데 그 자매님을 통해서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특별히 그 자매님이 써놓은 그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제가 4번인가 들었어요. 4번 듣는데 들을 때마다 막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막 제가 울었어요.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움츠려 있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던 그 자매님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을 통해서 자매는 하나님께 귀한, 굉장히 귀한 존재야. 이런 말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매님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펀치넬로 이야기를 또 보면서 그걸 작곡했다고 하더라고요. 펀치넬로 이야기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한 20년 전 그 동화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목각 인형 그 나라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목각 인형이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우화적으로 쓴 건데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런 사람이 쓴 건데 이 나무 인형들이 살아가는데 그 나무 인형들의 하나의 그 일반적인 규칙이 있었어요. 굉장히 잘하고 멋지고 그리고 어떤 성취를 잘한 사람에게는 금딱지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금딱지를 딱 붙여줍니다. 잘했어, 멋있어. 넌 우리가 못한 것들을 했어 하며 칭찬에 금딱지를 붙여주는데요. 실수하고 약간 뒤떨어지고 시험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약간 열등하고 이런 루저 같은 존재들에게는 이 벌점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까만 별점. 칭찬의 별점은 반짝반짝 황금빛이고요. 벌점은 까만 벌점을 이렇게 몸에다 붙여줍니다. 근데 그 몸에 붙여진 그 별점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나 보시오.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소.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자랑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벌점을 많이 받은 사람은 놀리는 거죠. 나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나는 운동도 잘하지 못하고 난 돈도 많지 않고 우리 집은 또 가난하고 이런 걸 통해서 눌려져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거예요. 이 펀치넬로는 후자의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다.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습니다. 맨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서 온몸에 그 벌점을 다 가진 거죠. 근데 누구를 만납니다. 한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없는 거예요. 그런 별도 없고 그런 벌점도 없어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런 몸에 그런 것들이 안 붙어 있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엘리라는 그런 목수를 소개합니다. 그 목수는 바로 그 인형들을 만든 그 엘리,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나는 엘리 목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나에게 오는 사람들의 칭찬과 나에게 오는 사람들의 그런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붙지 않게 되었어. 이제는 엘리 목수가 나에게 얘기하는 그것들이 나에게 중요할 뿐이지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 이것은 나에게
내 몸에 내가 소유할 이유도 없고 내 몸에 붙지도 않아. 그냥 떨어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가르쳐주고, 펀치넬로는 조용히 이제 그 엘리를 만나러 갑니다. 무서운 그 망치와 칼들이 막 전시되어 있고요. 나타나는데 거인과 같은 그 엘리 아저씨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엘리의 그 아저씨는,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유일한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가 이제 엘리를 만난 뒤로부터 그에게 벌정과 상이 이제 별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황금빛과 같은 그런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 몸에 붙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열등하고 잘못된 그런 시커먼 그런 벌점들이 우리 몸에 붙어 있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엘리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새 피조물 된 우리에게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 열등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붙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떨어져야 되죠. 붙어 있으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언제?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고요. 또 이 자매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시편 42편 말씀을 좀 생각이 났어요. 시편 4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개역 성경이 오히려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과 5절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11절에 거의 동일하게 또 나옵니다. 그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개역성경 킹제임스 버전 그쪽을 보면요, 11절에 보면 좀 5절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성에 보면 거기 보면은 내 얼굴을 도우시느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영성경에도 얼굴 돕는다는 내 얼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이상한 피가 막 몰립니다. 피가 몰려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불안과 초조와 이런 우울이 어디로 옵니까? 발가락으로 나옵니까? 손가락으로 나옵니까? 얼굴로 나옵니다. 얼굴의 그런 근육의 그런 움직임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 얼굴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돕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참 특이한 게 보면은 이게 누가 누구에 의합니까?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영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마. 이미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자기 소리를 듣지 마. 그러는데 이 시편 42편에 보면은 이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이 새 피조물 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나가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자기에게 의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저의 언어로 한번 좀 바꿔봤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내 영혼, 내 자아야, 너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거라. 나는 나의 부끄러운 상태, 나는 나의 치욕스러운 모습일지라도 나의 이 우울하고 괴로운 얼굴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내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인자하신 나의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라는 그런 외침이 제 가운데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의지적인 외침에 이런 믿음의 구사가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의 이 절규, 이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자아를 조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죠? 우리를 어떻게든 침체시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가장 첨단 기기와 가장 교묘하고 알 수 없는 가장 내재적인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치 우리의 자아가 마치 옛사람 자아인 양 착각하게도 만들고요. 그때 우린 과감하게 이 사탄 마귀를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외침처럼 내 영혼아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을 바라라. 내 수치를 가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불안해하냐. 이거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실수 때문에, 그 좌절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벌겋게 달궈진 그 얼굴에서 내려오는 그 눈물을 닦으시는, 그 수치를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생은 곧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전제로 부어져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그런 부부와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하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거리낌 없이 벗은 채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눠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가치를 누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많은 책들이 있고요. 굉장히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생의 지식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알에 대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생의 그 누림을 우리는 지금 마치 중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때 취해지는 우리 행동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그런 것들이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그쪽으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우리의 스텝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님과 우리는 기도로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갈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인도함에 대한 그 신호들을 우리가 인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올해 들어서 전 가장 하나님 앞에 또 제 자신에게 이렇게 제 자신을 막 칭찬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매일 꾸준히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여러 형제자매들과 함께 같이 꾸준히 읽을 수 있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자 또 주님이 칭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효과를 똑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이 우리 영혼 속에서 그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그 영혼 속에 들어와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말씀한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씹고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건지 시편 기자의 그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뭐 여행을 할 때라든지 또 길거리 행인이라든지 또 회사 일이라든지 여러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격려하시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준 겁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가치냐 아니면 한순간 사라질 가치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찼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분별해야 될 게 많습니까? 내가 일어나야 되나 지금 말아야 되나 5분 더 자고 일어나야 되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공부할 때라든지 회사에서 누구랑 만날 때나 이 사람을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이것을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끊임없는 우리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영생의 삶을 사는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성도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관여시켜야 됩니다. 주님 이게 지금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제가 5분 더 자야 됩니까? 아니면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영생의 가치를 아는 우리 작은 모습의 실천 아닙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영생의 가치를 아는 성도의 마땅한 한 걸음 한 걸음인 것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형제 자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